오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라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수요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면서 대화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시면서 그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떤 혈육이나 어떤 가문에 의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두 민족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여러 족속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진정한 유대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자들을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편 14편 7절에서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영적 실제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의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제 이 시온에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7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실제 시간적으로도 70년을 약속하신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어떤 성경적인 숫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이사야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이사야 4장 5절이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고,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구름이 나오고요, 화염의 빛 이런 거, 연기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다 뭐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그 성막을 덮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출애굽 맨 마지막 40장에는 성막이 완성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임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실제적으로 출애굽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림하고
그런 그림으로 우리 이사야 4장 5절 6절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시온산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시온산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로 이 시온이 나오는 것이고, 그 실체는 뭐예요? 바로 6절에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집회 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집회. 이 모든 집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의 증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진정으로 교회된 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포로된 곳에서 떠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 모든 집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예배의 모습, 그런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로 완성된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 거함으로써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얼굴 앞에 있는 영적 지경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온에 선 자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자리는요, 우리가 바라고 그냥 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지경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온으로 나아가는 것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벌써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간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은 광야의 지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갈급함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는 것입니까? 목마름으로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을 구하고 싶은 마음, 물이 없어서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그 갈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바로 그 갈급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은 대부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활용하세요.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처하게 하셔서 또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과 세상의 구조와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구조 안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기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틈을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틈이 생길 때에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 틈에 두셔서 그 손으로 막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 틈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결국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함이에요.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말씀이 바로 다윗의 또 얘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2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가 그냥 스스로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바로 다윗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다윗의 시죠. 근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와 같냐면은 물이 없어서 그 생수를 구하는 그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지금 황폐한 거예요. 그 심령이 황폐한 건데, 지금 아주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뭐 그가 원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광야에서 생활해야지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쫓기는 가운데 숨어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오직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 없어 마름은 곧 뭐와 같냐면 주를 갈망함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끄심을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망하고 나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잘 되게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구하여 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름이 나오잖아요. 마르다, 물이 없어 마르고. 여기서 마르가 찌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찌야. 이 찌야는 건조, 사막, 바싹 마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바싹 마르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 찌야에서 무엇이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찌온이에요. 찌온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원래 뜻은 이 건조, 사막,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단어가 찌온, 그것의 뜻은 바로 건조, 사막,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매치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거하신 곳인데 거기가 황폐한 곳이야? 사막이야? 광야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표면적인 것으로 너희가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 지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향한 그 갈급함이에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우리가 물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아름답고 완벽한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 2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요즘 강조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집을 짓겠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게 물론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2절 좀 올려주세요.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자, 주의 말씀을 듣고 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 아니죠. 물론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엄히하십니다. 엄중하세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죠. 대부분.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에요.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거죠.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야지만이 비로소 진정한 시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온은 어떤 지경이냐면 샬롬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샬롬, 평안의 지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째아의 지경으로 가야지만이 비로소,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시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진정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서 시온으로 가는 영적 지표가 되는 게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의 대로가 나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럼 여기서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과연 어떤 지경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 정말 엄청나게 좋은 대로, 우리가 흔히 보는 고속도로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로 가야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의 길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이스라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딱 두 사람만 들어가요. 물론 이제 모세는 거의 가서 모세도 사실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실제적으로는 딱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거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 계속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 옛 것을 찾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제 이것이 바로 광야로 지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광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자들은 뭐예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지경이 있어요. 실제로 유다 광야가 있고요. 유다 광야가 있고 거기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중간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도로가 돼 있으니까 그냥 도로로 가면 되는 거지만 예전에는 그 골짜기를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샘이 있어요. 근데 그 샘에 아직도 물이 넘쳐나요. 실제로 거기서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물이 넘치고 넘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샘에 있는 곳에 도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샘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대로로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계시록 22장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그 지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4편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가 되는데,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죄송합니다. 네. 이 시편 84편 아까 5절에서 6절 말씀은, 자, 이게 아까 시온의 대로가 나온 거잖아요. 자, 이게 고라 자손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시편의 내용은 무엇을 향한 것이냐면 바로 장막에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다시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주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곳을 향하여 그 사모함이 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커요. 그럼 정말 우리가 주의 하나님 얼굴을 뵙기 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길 원합니다. 자, 이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모함이 크니까 어떻게 됐어요?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광야를 걷는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광야를 걸어서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뭐 물론 이스라엘 가가지고 뭐 광야 체험을 할 수 있겠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광야를 걸을 수 있냐고요. 주를 향한 그 갈급함이에요. 근데 그 갈급함이 그냥 시간 되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모임 가지고 아니면 선교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시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쇠약해지는 지경.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침대가 눈물로 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컸단 말이죠. 그게 바로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향한 이 사모함으로 쇠약해짐이 바로 시온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편을 따라 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이제 시편 1편, 2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함. 이 상태가 바로 주의 보좌 앞에 있음을 갈망함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시온이 가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좋은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하신 그 지경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온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마 5장 6절에서 7절. 그런데 이 시온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구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경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마 5장 6,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매, 자 지금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지경에 지금 누가 살고 있죠? 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는 그 땅 주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자, 여기서 제가 이미 다윗이 사실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때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이 예루살렘 지경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들어가서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으시면 부분적으로 차지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예루살렘 지경은 언제 차지하게 되냐면 다윗 때에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거기 계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냐고요.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뺐죠. 그러니까 보세요. 7절에 그 예루살렘인데 여기를 시온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시온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을 통해서 아주 힘겹게 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22절 볼까? 15장 63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자, 15장 63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은 계속해서 살고 있었죠.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비로소? 다윗이 비로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 시온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온산으로 올라감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그 시온을 정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6편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살렘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렘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거기가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시온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광야, 사막이지만은 그것의 영적 본질은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렘, 형제예요. 같은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렘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공평한, 충만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성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지경에 이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육신이 죽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함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샬롬에 이르렀다. 시온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샬롬은 뭡니까? 화살, 방패, 칼,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구조가 물러간 상태예요. 쫓겨난 상태. 아까 다윗이 시온을 점령한 게 뭐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나, 겉사람, 옛사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물러간 거, 진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옛 구조가 진멸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걸어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듣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나의 육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해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육신의 것이 죽어져야지만이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거죠. 광야에서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시온의 대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 힘든 싸움이고 참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억지로 참을 인자 3개 써가면서 억지로 참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감정 탁 눌러서 그냥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게 이제 샬롬이죠. 샬롬은 뭐냐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면은 이 평화가 샬롬이 되는데, 그럼 그 평화는 뭐냐면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정복함이 물론 당연히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정복 싸움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샬롬, 평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본보기예요. 우리를 말세를 당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의롭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완전히 죽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피를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 그래야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샬롬의 상태, 시온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시편 76편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의 지경, 시온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말씀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 17,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이 있으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로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수준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온의 대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꼭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